우리 성도님들 한 주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려지는 말씀마다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통하여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6번째 시간으로 이런 은전에 가치를 부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중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런 양에 대한 비유이고요. 세 번째는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 다른 별명으로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은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이런 양과 탕자에 대한 비유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전과는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그 차이를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차이는 이런 양과 탕자에 대한 비유는 남자와 관련 있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탕자와 이런 양에 대한 이 비유는 남자들과 관련된 이런 비유이다. 성경을 보면은 여자분들이 양을 치는 일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양을 친 여자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예, 창세기에 보면은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몰고 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일생을 함께할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은 그 다음 기록을 보면은 십보라가 출애굽기입니까? 십보라가 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를 만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 이 양을 치는 일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계실 그 무렵에는 양을 치는 분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온통 남자들 이야기뿐입니다. 어머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만 나옵니다. 어머니가 없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있었을 것이지만은 어머니가 나오지 않고 아버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해하기 더 쉬운 그런 비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이런 은전에 대한 비유는 여성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비유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직접 하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 여성들을 위한 설교 중에서 사용한 그런 비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입니다. 이런 양과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는 누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까? 양과 탕자에 대한 비유는 누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까? 탕자는 자기가 걸어서 집을 나갔고요. 그래서 먼 곳으로 가서 잃어버렸고요. 양도 제멋대로 가고 싶은 것을 가다가 잃어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이 은전은 누구의 잘못으로 잃어버려졌습니까? 누구 잘못으로요? 주인 잘못으로. 저는 이 돈을 가지고 다니다가 이 뭉텅이 돈을 한 2번 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아니고요. 몇십만 원 되는 돈을 주머니에 괜히 여기 다니다가 잃어버렸는데 한 번은 어디서 빠뜨렸는지 모르고 집에 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한 번은 등기소에 가서 제가 돈 가지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갑 속에 항상 어떨 때는 많이 들었을 때는 몇백만 원, 적게 들을 때는 몇십만 원 이렇게 늘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지갑 속에 몇십만 원을 넣어가지고 그 옆에 두고 일을 하고 볼일 다 보고 그 지갑을 그대로 두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한참 동안 일하다가 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지갑하고 찾으니까 지갑이 없어요.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곳에 두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쫓아갔지만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흘린 지갑을 여러 번 주워줬습니다. 혹시 안에 뭐 들었나 싶어서 살펴보기는 살펴봤습니다. 돈도 있고 뭐 주민등록도 있고 있는데 그대로 접어가지고 다 돌려줬는데 제가 잃어버린 것은 제 손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돈은 가져가더라도 주민등록이라도 운전면허증이라도 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그 돈, 그 지갑 누가 잘못해서 잃어버렸습니까? 지갑이 나는 이 사람 주머니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서 잃어버렸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지요. 본인이 잘못해서 잃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돈은 이 양과 탕자하고 달라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은전의 비유에 있어서도 이런 은전은 누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고요? 주인이 잘못해서 잃어버렸다. 여자의 잘못으로 잃어버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의 핑계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이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은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가지고 뱀 안 만들었으면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서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실수로 우리는 잃어버림을 당하였습니다 라는 이런 궁색한 그런 대답을 하와는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대답을 사람들이 했다 할지라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대답에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듯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매개체로 사용되었던 뱀을 저주하셨다. 그리고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는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책임을 다하시는 창조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차이는 집 나간 아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양의 비유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처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은전은 찾기 힘든 곳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비유의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탕자의 비유는 돌아올 가능성을 가진 이런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런 양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돌아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영혼들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은전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 세 부류의 영혼들 중에 가장 절망적인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일까요? 이 세 부류의 영혼들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일까? 탕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탕자는 돌아오면 됩니다. 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은 돌아오지는 못하더라도 뭐는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눴죠. 소리를 지를 수 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전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줄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돈은 뭐 할 줄 몰라요? 소리칠 줄 모릅니다. 자신이 있는 곳을 알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장 찾기 힘든 영혼입니까? 누가 가장 찾기 힘든 영혼입니까? 예, 은전이 가장 찾기 힘든 그런 영혼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아들은 집을 나갔고요, 양은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양은 산에서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은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저처럼 밖에 나가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비유에 나오는 이 은전은 집안에서 잃어버렸다. 집안에서 잃어버렸다. 우리 속담에 어디가 어둡다 그럽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은전은 등잔 아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리키는 이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 우리는 오늘 새롭게 조명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시다면 차절에는 주님께 발견되길 기도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갈 줄도 모르고 소리칠 줄도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치명적인 절망감을 가지게 되지만은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더라 그럽니까? 결국 그 여인은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더라 하는 데서 우리는 엄청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은 찾게 될 것이라는 이런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의 재령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바 된 은전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결국에는 우리도 찾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는 불강이 없다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손길을 의식하는 그런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전에 대한 배경을 보면은요, 그 은전은 보통 은전이 아닌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될 돈이었습니다. 유대인 여인들은 결혼할 때에 얼마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돈을 가지고 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는 바로 그런 은전입니다. 대개 그 돈은 잘 간수하였다가 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 돈을 잘 간수하였다가 후에 자기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은 그 돈을 딸에게 물려주었다 합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셨던 그 딸에게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딸도 그 돈을 소중하게 잘 간수하겠다가 나중에 자기가 또 딸을 낳으면은 그 딸에게 또 그 돈을 물려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려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한 여자가 결혼 지참으로 물려받은 그런 은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로마식으로 하면은 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품꾼의 하루 일당 정도 된다. 그 정도의 재정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오는 10개의 드라크마는 재정적인 가치, 돈의 가치를 넘어서 결혼 지참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런 돈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돈의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아주 소중하게 간직되어야 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퀴즈.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500원짜리 동전을 10개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아서 10개를 가지고 하나 잘못되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거 채워 넣으면 되지요. 500원짜리가 그거 하나뿐입니까? 이 세상에 500원짜리가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갖다 채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그렇다는 겁니다. 드라크마가 그거 10개밖에 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 나라에 그 당시에 통용하던 드라크마는 무수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의 잃어버린 은전의 그 가치에 대해서 가치성을 부여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면 되는데 은전에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아무런 표시가 없잖아요. 물론 몇 년도에 발행했다는 이런 거 있지만은 그러나 몇 년도에 발행했는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 같은 드라크마만 10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표시가 없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루 돈 벌어서 그 드라크마를 채워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찾는 것이 힘이 더 들 텐데 그 돈 벌어가지고 하나 잡아 넣는 것보다 쓸고 닦고 찾고 하는 것이 힘이 더 들 텐데 이 여인은 다른 데서 드라크마를 하나 채워 넣으려고 하지 않고 방을 설면서 찾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에 찾았을 때에 이웃을 불러서 뭐 했다 그럽니까? 잔치했다. 잔치하면 또 뭐 듭니까? 돈 들잖아요. 얼마 이상 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잔치하면은 드라크마 하나보다 더 많이 들 가능성도 있는데 이 여인은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어리석은 여자 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찾고 또 찾으면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 텐데 그것마다 하지 않고 이웃을 불러다가 초청한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에 관한 교훈을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교훈들은 어떤 교훈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잃어버린 인류를 상징하는 은전이다. 그 은전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인이 은전 10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돈 없는 사람일까요? 집 없는 사람일까요? 부모 없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저는 아무런 대책 없이 태어난 생명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태어난 생명. 한 20대 처녀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빨리 발견되어서 사람에 의하여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담사와 상담을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아빠, 엄마가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데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겁니다.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서 저 아이는 우리 삶 속에 계획 없이 태어난 아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태어났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저 아이한테는 사랑이 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살맛이 나겠습니까? 삶의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지고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실패했는데 오늘 다시 실패했다고 그 상담사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합니다. 실수로 태어난 생명들, 원하지 않는 데 태어난 생명들, 그들처럼 불쌍한 그런 존재들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여러분들은 우연히 생겨난 그런 산물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분에 의하여서 계획 중에 태어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사람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창조의 우화 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 공주가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옥한 상제가 장군을 보내서 그 구슬을 찾아오게 했는데 구슬을 찾으려고 손으로 이렇게 끌다 보니까 끌게 해가지고 올라간 곳은 산이 되고 끌게 내려간 곳은 꼴짝이 되었다. 이렇게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런 손놀림에 의하여서 만들어졌다면 실수로 만들어진 생명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사람의 창조와 관련된 그 우화 가운데 신이 사람을 만들어서 불에 넣어서 톡이 만들어서 불에 넣어서 굽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구워서 뭐가 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구워서 흑인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덜 구워서 백인이 되었고 아주 아름답게 잘 굽힌 사람이 동양 사람 황인이라 하는 이야기가 황인들이 만들어낸 창조설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없게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다. 그냥 태양이 돌아가다가 하나 뚝 떨어져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 가운데서 지구는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이사야 45장 18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땅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다 그럽니까? 왜 땅을 만들었다 그럽니까? 사람으로 거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만들었다. 땅이 어떻게 하다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그 동영상처럼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빅뱅, 그렇게 생겨난 지구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주가 제멋대로 돌아가다가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생겨난 그런 지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함을 받은 그런 것이 지구다. 그 계획이 뭐라고 합니까? 그 계획이 지구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사람은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왜 만들었을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기를 뭐 때문에 지으셨다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었다. 하나님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요? 찬송을 부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 참 이기적이다. 어떻게 사람을 지을 때에 사람을 위하여서 지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서 지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안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답을 많이 해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언제에 우리 김옥여 지사님 집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아주 이쁜 의항이 있더라고요. 이쁜 의항 속에 구피가 얼마나 알록달록한 이런 물고기들이 거기 헤엄쳐 다니는지 참 좋아요. 한참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박 집사님도 구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앉아가지고 보면은 정신없이 의항만 쳐다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사람은 거의 다 그런 모양입니다. 이쁜 거 보면은 그게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그 집에 어떤 이쁜 거, 우리 김옥애 집사님 그 이쁜 의항들, 구피를 위하여, 그 물고기를 위하여서 집에 두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집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서 그 의항 두셨습니까?
물고기를 왜 두셨어요? 나를 위하여 두셨어요. 나를 위하여 두셨어요. 나를 위하여 두셨는데 거기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 안에 있으면 뭘 느끼겠습니까? 사람이 가서 보고 먹을 걸 주면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두셨습니까? 자녀를 위하여서 자녀를 두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자녀를 두었다. 그런 분들 있습니까? 다 누구 위해서 두었습니까? 자기들 위하여서 다 두셨지 않습니까? 자기들 무엇 때문에요? 행복을 위하여서. 결혼해서 우리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그 며느리가 아이 때문에 놓기 전에 걱정할 때 아이 없어도 괜찮다. 너희 둘이 잘 살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도 아니래요. 아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두었어요?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 행복을 생각하고 아이를 두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을 위하여서 자녀를 두었습니까? 아니면 아까 그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어디다 보니까 생기지 말아야 할 아이들이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않는 아이를 위하여서 아이를 가지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행복하고 아이들이 있어야 사는 재미가 나고 아이들이 있어야 뭔가 좀 좋을 것만 같은 그런 내 자신을 위하여서 아이들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기심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아기를, 내 우리 행복을 위하여서 아기를 가졌다 해가지고 이기적인 사람, 이 험난한 세상에 그 아이를 낳게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하는 실문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사람을 만들었다 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형님이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꼭 어디 멀리 가시면은 동네 친구들 불러 모아놔놓고 놀더라고요. 노는데 어떻게 노나 하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 커서 좀 이제 이렇게 크면은 노는 것이 이렇게 노는구나. 그런데 노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어릴 때 한참 그걸 구경을 했습니다. 왜 즐거우면은 노래를 부릅니까? 여러분 또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면은 노래가 나옵니까? 즐겁고 기쁘면은 노래가 나옵니까? 목소리는 좋지 않다 할지라도 노래를 잘 못 부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들으면은 좋지 않게 괴롭다 할지라도 기쁘면은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뭐 하게 됩니까? 노래를 부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노래를 부르면은 어떻게 돼요? 기분이 더 좋아진다. 기분 좋아서 노래를 부르면은 기분이 더 좋아진다. 제가 옛날에 시계장사 할 때에 하루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니까 가방 돌리고 시내를 다니면서 그 무거운 가방, 시계 가방 참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가방 짊어지고 들리려고 가는데 뭐가 즐거워서 그날 하루 종일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어요. 우리 장로님이 시계방 하는데 그 앞을 제가 바로 앞에 가서는 안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딱 가서는 안 부르고 문을 열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장로님이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걸 반 모양입니다. 뭐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다니십니까? 그렇게 해요. 뭐가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으면 뭐 하게 됩니까? 기분 좋으면 노래를 부르게 된다. 노래를 부르면 행복하고 더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럽니까? 찬송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세상 즐겁게 살아갔고 그렇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다른 거 뭐 학교 선생 돈 벌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좋지만은 그거 다 치우고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음악 하면은 기쁘고 좋은 줄 알고 그 아이의 적성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지고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 공부를 시켰으면 참 잘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지금 나이가 많아도
공부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를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그 공부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보통 6개월, 1년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한 달 만에 시험을 다 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다 패스했어요. 그때면은 그곳에서 놀라가지고 우리 재단이 생기고 난 다음 처음입니다. 보통 6개월 일찍 하는 사람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패스해가지고 수료증을 주는데 어떻게 한 달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되기 전에는 이런 예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발 일주일 후에 시험을 치십시오 해가지고 한 주일 놀다가 시험을 쳤다 그래요. 시험을 쳤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가겠습니까? 하는 그런 연락이 왔다 그래요. 잘하면 또 딸내미 또 외국으로 보내야 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노래 하나님을 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의 노래는 더욱 고상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노래를 들으면 다 좋아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그러하고요. 식물도 그러하답니다. 오이 비닐하우스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그 비닐하우스 하는 농장으로 많이 다녔던 일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마다 문을 열고 닫으면 노래 소리가 나와요. 어떤 곳에는 찬양 소리가 나오고 어떤 소리는 가요 소리도 나오고 이 노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왜 이거 틀어놨나 하면은 틀어놓는 거하고 안 틀어놓는 거하고 오이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틀어놓으면은 오이가 쭉쭉 빠지는데 안 틀어 잊어버리고 음악을 안 틀어놓으면 오이가 꼬부라지고 볼품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식물도 뭘 좋아해요? 식물도 노래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뭐 좋아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잘 부르지는 못해도 노래 부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에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그분께 찬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복 속에 우리의 창조를 계획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 은전 한계가 그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이상 잃어버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는 겁니다. 10아들이 있는데 10아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이면서 밤낮 걱정하는 그 부모를 찾아와서 그 이웃 사람이 아이고 여보시오 아들 9이나 있는데 그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뭐 그렇게 걱정입니까? 그렇게 하면 뭐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10손가락이 있는데 하나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그래서 그런 속담이 아마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우주의 어떤 거민도 채워줄 수가 없다. 그 잃어버린 그 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 한구석, 그 부모의 마음 한구석에 9아들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처럼 잃어버린 바 된 이 지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 한구석에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이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누구만이 채울 수 있습니까? 지구의 거민들만이 채울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우리가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였는데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책임을 지시고 더러운 먼지바닥에 무릎을 꿇고 찾으시는 그 창조주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다 무릎을 꿇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런 은전을 찾는 그 여인의 모습은 인류를 찾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불 켜고 집을 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도 딱 누지르면 불이 환하고, 쓰는 것도 전기 딱 꼽아가지고 밀고 다니면 드르륵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옛날 유대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설고 닦고 하는 것이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개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래 있었는데, 방에는 창이 없는 그런 방이 대부분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방을 쓰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바닥은 떨어진 그 은전과 먼지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 은전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다 빗자루로 쓸면서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찾으려면 대낮에도 불을 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은전을 찾는 중에 온몸과 머리는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될 것이고 집안은 난장판이 될 것이다. 그것을 찾는 일을 언제까지 찾을까요? 언제까지 그 일을 할까요? 은전을 찾을 때까지 그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바리 높은 산꼭대기에 십자가라는 등불을 밝히시고, 주님은 죽기까지 이런 은전으로 묘사된 영혼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앞에 굴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정은의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깁니다.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지와 쓰레기 속에 묻혀있는 은전도 역시 은전이다. 그 소유자가 그것을 위해서 찾는 것은 그것이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처럼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몹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들은 매우 귀중한 존재들이다. 돈의 통치자의 화상과 글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되던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러한 흔적이 손상되고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각 영혼에게는 그것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을 회복시켜 그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재생시키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열망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지고 손상을 입었지만은 회복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동전, 참 동전 이렇게 더러운 거 땅에 놓고 발로 이렇게 밟으면은 땅 흙에다가 놓고 밟으니까 아주 빛이 바짝바짝하게 이렇게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셨어. 그 동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동전을 닦고 또 닦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 다 반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감리교의 운동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황금 유리 찬란한 보석길을 따라서 하늘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에 가서 수위 천사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웨슬러씨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웨슬러는 천사를 따라가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나와 더불어서 감리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감리교회 성도들을 하늘나라에 얼마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 잠깐만 보십시오 하더니만은 하늘 장부를 이렇게 보더니만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웨슬러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천주교인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천주교인요? 제가 또 보죠. 또 보더니만 천주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장로교인요?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면 하늘나라 저 불교 다니시는 분들과 저 우상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갑니까?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옵니다 하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는 좋지만은 아무도 구원시켜주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재생되는 사람들만 하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리 가지고 있다고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교리 가지고 있어도 그 교리가 나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하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망가지고 찢겨진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새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인도하는 역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재생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따라 사시다가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재생되고 회복되어서 찾긴 바 된 은전들이 다 되어서 주님 손에 들려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